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향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리는 도구의 삶에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럼 향기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꽃, 향, 향수 따위의 좋은 냄새라고 하죠. 그럼 냄새는 사전적 의의가 뭐냐?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이 바로 냄새입니다. 그래서 향기와 냄새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기는 일반적이고 냄새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향기는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고 우리 또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대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냄새 혹 향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귀 냄새와 장미의 향기는 같은 종류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부터 전혀 다르고 냄새부터 다른데 어떻게 장미와 방귀 냄새가 같을까요? 둘에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 같은 성분이 둘 다 인톨이라는 것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인톨이 어떤 냄새냐면 불쾌한 냄새가 나며 별로 좋지 못한 화장실 냄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인톨에다가 스카톨이라는 또 화학이 낀다면 대변 냄새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톨이라는 것이 순수한 상태에서 아주 미량이면 향기가 나고요. 농도가 짙어지면 한마디로 나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한 가지 냄새라도 농도에 따라서 이게 향기인지 아니면 나쁜 냄새인지 갈라진다는 거죠. 그럼 농도가 짙으면 지독한 방귀 냄새가 되는 것이고 농도가 옅으면 향기로운 장미향이 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수를 우리가 뿌릴 때 그를 한번 뿌리고 안 씻고 또 뿌리고 또 뿌리면은 쾌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럼 사람으로서 이 욕망이 너무 강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것이 내 이익적으로 너무 강하면 욕심과 집착이 지나치면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 혹시 그런 냄새를 풍기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안 그렇다면 참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고 자신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누었다면 향기가 나는 인생일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돌아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향기를 바꿔야죠. 향수를 좀 바꿔야 됩니다. 향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무료이고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향이 아주 진하게 날 때는 어떨 때죠? 그냥 꽃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진하게질 때 진하게 그것이 난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막는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찬송이 넘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매질과 감금 속에서도 이 찬양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연은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주던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여자를 사도 바울이 고쳐주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로마 지방 정부에 고발해서 이렇게 고발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와서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잡아가십시오. 매질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것도 많이 걸어서 왔는데,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 잘 되는 것은 형통하게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하나님 이 상황을 막아놓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 이 찬양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원망이 섞여져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감옥의 다른 죄수들도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게 됐고 이 창고가 풀렸습니다. 그럼 지진이 나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어야지 마땅한데, 이 지진은 조금 신기해요. 흔들렸는데 문이 열렸고요. 여기 있는 발에 묶인 그것도 풀렸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고하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라고 빠져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하자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 간수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찬양을 불었을 뿐인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후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환경, 고난, 그것을 속에서 간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간수를 통하여서 빌립보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형통하게 갈 수 있게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떤 의미에서는 맡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2023년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거기 결과가 무엇이냐면 응답자 21%가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에 하나면 맞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난 조사에 비교했을 때 10%나 낮아진 결과입니다.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교회를 신뢰할 수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바닥이 형성이 돼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더 내려간 거죠.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더 하락되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3년 사이에 한국 교회 신뢰도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지 말고 우리는 퍼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공공성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내세주의. 이 세상은 필요 없다.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천국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기복주의. 복만 주십시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면, 복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복만 나에게 주죠. 이 기복주의가 있다는 거죠. 성장주의. 이것은 양적으로 성장만 하면 됩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교회 세습,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세습이 그리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점점점 큰 교회에서 발생되니 세습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으니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교회 분쟁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목사와 장로님 또 성도들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공공성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다 그런데 기대치가 교회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조금만 그람프랍 것이 있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산세계 급식교회만이 우리의 어떤 공공성이나 것이 이제 구축될 텐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뢰도를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으니까 잘 살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샤넬이라는 향수입니다. 1921년도 것도 있고요. 21년도, 또 24년도, 1950년도, 70년도, 1986년도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그러한 향수라고 하죠.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세계 여성들에게 사랑받은 지금도 사랑받는 클래식한 향수입니다. 그런데 이 샤넬 넘버1 향수 원액이 28g을 만들려면 자그마치 장미꽃 45kg 꽃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것이 들어갔는데도 28g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럼 아름다운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재료와 정성과 노력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온 인류의 생명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지 못하신다면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럼 샤넬 넘버 5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향기인데요. 이 향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만의 행복감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향수를 맡으면서 그 향수를 맡으면 이건 넘버 5네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향수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향기를 뿜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우리가 뿌리거나 바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그 향기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믿는 자들에게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화평하게 하는 향기요, 연합하게 하는 향기요, 기쁨의 향기요, 생기 발랄하게 하는 향기요, 치료하는 향기요, 살리는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옥합처럼 자신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금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